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한 60년 만에 10월 달에 이런 한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이 넘치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실천 기술론 30번째 시간입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며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은사들로 하나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또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양한 은사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유를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에 빗대어서 설명하는데요. 이제 12절 말씀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은사를 몸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참모습은 몸에 비유하는 것, 이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몸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만 보더라도 귀, 눈, 코, 입,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 뱃속 안에는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이런 장기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독립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을 수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귀가 없어도요 보는 게 가능합니다. 이처럼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분리해서 그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몸에서 이 각 지체들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 지체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에서 떠난 그 지체들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실은 생명의 상실이고요, 기능의 상실입니다. 몸을 떠난 팔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떠난 다리는 아무것도 어디를 걸어갈 수도 없고요. 몸을 떠난 코는 냄새 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기능을 온전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몸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지체들이 이 단일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팔이 없으면 걸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팔이 없어도 걷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팔이 없어서 걸을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외나무 다리를 만약에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없이 건너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이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균형 잡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건 가능하지만 조금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순간에 이 팔이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그렇게 걷다가 혹여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팔이 없이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다칩니다. 근데 팔이 있으면요, 짚는 역할이 있어서 그 넘어질 때 완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일어날 때는요, 팔이 없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팔 어디 짚거나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편하지,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이게 뭐 근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팔이 있으면 또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없어도 팔로 이 뭐 물건을 짚는 것, 이렇게 마스크 짚는 게 가능하죠. 근데 요 앞에 조금만 뭐 저 앞에 있는 한 10m 있는 것만 뭐 가지러 간다고 해도요, 팔로 그것을 짚는 게 가능하지만 이동해서 가서 짚는 것은 또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 안에서 이 단일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성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건데요, 즉 주님을 머리로 하고 어느 우리 성도가 이 모임으로 그 몸을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코가 생기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귀가 생기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팔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그런 기관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뭐 그게 일상이라 그러면 또 뭐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애들 그 병원에서 나면 처음에 딱 간호사가 데리고 와서 다 있다는 얘기를 해요.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손가락 10개 있고 발가락 10개 있는 거, 이거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몸은요 그렇게 다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나가는 거죠.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성도들, 이게 모래알처럼 막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임의 질서와 이 조화, 여기엔 안중에 없을 때가 그래서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답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무조건 많이 모이면 온전한 몸이 되어질까요? 무조건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이 건강한 몸이 되냐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모임이 온전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맞냐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건강한 것이고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거냐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아마 다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많이 모이는 것이 건강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큰 교회로 도남지역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다 가시면 돼요. 그리고 도남지역교회도 오늘부로 당회 열어서 교회를 해체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합쳐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성도가 많은 교회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연합해서 큰 교회, 사람 많이 출석하는 교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모이는 것이 온전하고 어떻게 모이는 것이 건강한 모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불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완전한 존재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완전한 저를 보게 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오늘 이 불완전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말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미숙합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 받는 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능력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짧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잠시 쉬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은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쉬었는데 왜 저 쫓아다니느라고요. 저는 쉬는 게 아직도 저도 그러니까 보니까 쉴 줄을 몰라요. 그냥 가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하면 이게 쫓아다닐만 하니까 하루에 막 2만 보씩 뭐 걸어 다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좋거든요. 힐링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쉼을 얻어요. 근데 저녁만 되면 저희 집사람이 힘들다고, 저는 괜찮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쉬는데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쉬는 방식이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쉼을 얻는 포인트, 관점, 이것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춰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왜 저한테 맞춰줬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 짓 하고 다닐 거니까요. 계속 걷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쉼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같이 할 거면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언제가 또 철이 들겠죠. 철이 좀 더 들면 저희 집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관계의 문제,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완전하다, 괜찮다, 그럴듯하다, 이런 평가 얻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함이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지면 참 좋은데요, 이게 확보되어진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몸된 교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게 하고 세우는데 필요한 게, 말씀 좀 아까 더 띄워주세요. 이 세우고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커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면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작은 교회요, 미자립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어져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수가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 간의 연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그 전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뭐냐면 코로나 전에는 연합하는 게, 연결되어지는 게, 결합하는 게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헤아렸으니까 뭐예요?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헤아리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결합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그 숙제가 놓여져 있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성북구 안에서 이 연합사역을 참 잘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이 연합을 참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몇 년 사이에. 이 도남제일교회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셔요. 외부에 있는 목사, 우리 성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알고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합사역을 통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끼리만 연합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맞추어 나가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이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점의 점수를 주십니까? 자, 바울은
이 13절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1세기 이 지중해 연안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수도였는데요,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문화와 또 지역과 인종의 사람들이 고린도를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유자가 있었고 또 종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히브리어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피부색, 출신, 고향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요, 때로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을 막 나오게 만들어놔요. 자, 우월감만 그러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사람에게 생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어지겠냐.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는 사회적 구조인데요, 2000년 전에 고린도에만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화, 신분, 인종, 나이, 연령, 성별, 지위, 이 모든 벽들이 다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100%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허물어졌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같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룹니다. 게다가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곳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기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무너뜨리신 이 장벽을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명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했는데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성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재건하는 현장에 이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죽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성령께서 무너뜨린 그 장벽들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쌓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무서워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영의 생명이 죽고 육의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물어 놓은 것, 완전히 허물어 놓은 것 쌓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당파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지는 않나요? 직업과 경제적인 이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만 교제하는 모습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친밀감으로 교제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정을 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또 문제가 막 발생하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서로를 분리하고 분쟁하는 것 이것만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 문화, 경제,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민족적 이 계층적 차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벌써 장벽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허물어 놓은 거 다 원점으로 만드는 게 된다고요. 여러분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혈통이나 이 사회적 계층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주실 수 있는 신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 이 모임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두 번째는요, 모든 지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연합을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부자, 가난한 사람, 자유자, 노예,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가 되며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또 치유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볼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발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니 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에겐 자유가 없어,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속할 수 없어.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무 가난해서 이 교회에 갈 수 없어. 이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번에 대학 못 가면, 나는 대학 떨어지게 되면 나는 청년부 못 갈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이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추지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명확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적인 교회의 모임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우주적인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교회에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놓고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을 배격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주장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또 신앙생활,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고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낀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이 실망하고 환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제 나이 때는 다 그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끝까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하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근데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전 제 주변에 안 무너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무너지고요, 권사님도 안수집도, 항존직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된 교회가 병들면 떠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하셔야 돼요. 오히려 병든 교회를 놓고 함께 아파하고 그 병을 치유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만 깨끗해, 그래서 거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 불치병은 어떻게 치유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만 괜찮은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귀가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 역할 못 한다고요. 기능 자체를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들을 제가 해요. 하나님,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뭐냐면 3살, 4살, 5살 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서 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정말 사랑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권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병든 교회는요, 이 치유되어지지 않는 교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병든 상태로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권면이 없어요. 근데 권면을 가장한 지적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휘벼파기만 해요. 그냥 앉으면 휘벼파요. 앉으면 휘벼파고, 앉으면 막 꼬집고 물어뜯고. 이게 이빨로 물어뜯지 않아서 안 아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아픈 게 없거든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수많은 말들. 그런데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로 받으면 돼요. 사랑의 권면의 말로 받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뭐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온전한 몸을 이룰 때까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한다면 모두가 소중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저 사람 좀 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차이가 크게 보이고 느껴지십니까? 혹여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크게 보여지고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연합해야 하는 이유로, 그 이유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느끼게 하시는 것은 내가 연합하라고,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경지로, 이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제가 지지난주에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책을 몇 권 사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고 읽고 마음에 들면 책 갖고 읽고 뭐 가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돌려달라. 왜냐면 나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권씩 나눠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본 책이 헤이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혐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에 대한 이 애착이 오작동하게 되어지면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혐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자기애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요, 계속 뭐 죽는 얘기만 하거든요. 뭐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자존감이, 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존감이 좀 높아 있으면 다 긍정적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또 봉사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높고 자기 집단에 대한 뭐 충성심 이런 게 뭐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오작동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혐오라고 하는 걸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놓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혐오 느껴지십니까? 느껴질 겁니다. 만약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혐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혐오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혐오예요? 아니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혐오예요. 그러니까 혐오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혐오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 혐오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걸 혐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유유상종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요, 나하고 좀 다른 환경이 있다, 다른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 멀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또 혐오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과 다른 능력과 생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절실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그 교회 내에 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몸을 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눈인데 어떻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로 공동체 내에 두셨습니다. 그 다양성이야말로 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모습을 지녀서는 안 돼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다른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마다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경제력,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계층, 다른 언어, 다른 인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편견 없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점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우리 어제부터 다시 또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오늘 우리와 다른 모습의 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서 한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래야 건강한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 되어져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기 사역을 감당하며 한 몸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교회 되게 하시며 경쟁이나 갈등이 줄어들어 협력과 조화가 연습되어지는 그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몸됨을 잊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